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치유와 회복, 구원과 기름 부음,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뤘고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을 못합니다. 존귀하게 대했고 친분을 맺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서로 찾아와서 굽식을 걸고 조공을 갖다 바쳤고 이렇게 그들 눈치를 보고 주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랬을 때에는 주변 이방 나라들이 강성하게 일어납니다. 볼때처럼 일어나가지고 삽시간에 그들을 공격해버려요. 짓눌러버려요. 짓밟아버려요. 불잘라버립니다. 핍박합니다. 욕합니다. 함부로 대해버립니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지금 세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때가 있습니다. 존경할 때가 있습니다. 신뢰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60년대는 무당도 이렇게 스님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라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전도 좀 해서 꼭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잖아요. 해요?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싸움질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예? 남의 거 이렇게 탐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성경을 들고 다니면은 우러러 봤어요. 마음 가운데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대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대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짓밟혀버린 거예요. 함부로 대해요. 업신적이에요. 공격을 해요. 핍박을 해요.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증명할 때 높임을 받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높여줄게. 내가 너를 선대할게. 내 말을 들을게.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초자연적 불이 붙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불이 난 게 아니고 초자연적 불기는 확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죠. 너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백성을 너는 구출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 나이가 80이에요. 80세. 제 머리 보세요. 백발이에요. 머리는 구부러졌고. 제 직업, 하나님 목동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여봐라,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나 나를 따르겠어요?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출애굽기 4장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줄게. 내 손에 지팡이 있지? 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뱀은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해요. 잡았어요. 손에 잡혀요. 꼼짝 못하는 마른 막대기가 돼버려요.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영적으로 마귀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뭐예요?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
너는 바로는 마귀의 대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너는 마귀를 잡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애굽을.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함부로 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그렇게 역전될 날이 옵니다. 저들의 시선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존귀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아주 권위를 입혀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럴 날이 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 중간에서 진퇴양난이죠. 그때 모세가 외친 말이 뭡니까? 부하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0만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 강팍한 바로가 순종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삭이 등장해요. 이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서 사는데 중동에서는 물이 귀해요. 땅속에 자원이 많이 있는데 최고의 자원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금덩이가 많으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파서 먹을 수 없으면. 육신적인 건 많이 줬으면 뭐예요? 생명수를 받아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전쟁, 물전쟁입니다. 앞으로도 물전쟁을 예고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동에서는 우물을 파잖아요. 힘써서 우물을 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깊숙이 10m, 20m, 어떨 때 100m까지 파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까마득하죠. 판다고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동 땅에서는 우물을 10군데를 파, 50군데를 파, 100군데를 파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 신기한 것은 이삭이 삽을 잡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파는 척하면 생수가 분수가 터지니 이게 어떤 일이에요? 막 물줄기가 콱 분수가 터져. 우와! 모세가 기도할 때 바닥에서 생수가 솟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우물만 파면 물이 터지는 은사예요. 그럼 그날 사람들이 와서 뺏어요. 그 우물을 빼서 가죠. 딴 데로 가. 딴 동네로 가서 물을 파. 거기 물이 또 터져. 근데 옛날 우물은 말라. 그것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삭이 부엘세바, 옛날 야곱이 자기 부친이 살던 곳으로 이사를 해요. 부엘세바로 가요. 거기서 우물을 파요. 물줄기가 터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그 말.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쏟아졌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조예요. 더 이상 더 큰 징조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는 최고의 징조예요. 그때 그날 왕과 그 관원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해버려요. 잘못을 빌어요.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는 처음에 몰랐지. 이거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냐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거, 당신이 원한 거 우리가 다 들어줄게. 그냥 우리 땅에서 떠나지만 말고 제발 사라져. 제발 우리 땅에서 살아만 줘.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거든요. 이런 역사가.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요, 13절에 이새의 막둥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막 크게
임했더라. 우리로 말하면 충만하게 임했더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보세요. 그제? 네?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늦은 배의 약속,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늦은 배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고. 우리는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강대상을 붙잡고 버티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막 강하게 하나님의 기운이 휘감았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단방에 소년이 가가지고 물맷돌로 해치운 거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 군인들, 장성들, 장군들, 왕, 큰 소리 치고 날고 뛰던 사람들 벌벌벌벌 숨어서 말입니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기질 못한 거예요. 가면 5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아장아장 가가지고 여봐라 해가면서 말입니다. 물맷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돌로 급수를 쳐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볼래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사건과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 배우의 역사를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해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지축이 흔들어요. 그 연예인들 보면 젊은 아이들 막 대한민국 축구할 때 막 이런 때 응원할 때 보면 막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했어요. 막.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사울 왕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자분들만 질투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사울 왕이 질투가 생긴 거예요.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 저놈을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죽이면 상이 있어요. 죽이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가 훗날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고 보호를 해줘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아, 내가 우리 아버지 사울 왕하고 밥 먹다가 들었는데 너를 죽이려고 해. 오늘 너를 찾아 나설 거야. 빨리 도망가. 피신을 시켜요. 발각되면 요나단도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 걸고 그 다윗을 보호를 해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갈. 사울왕의 딸이죠. 목숨 걸고 또 다윗을 보호해요. 밤에 습격을 하는데 명령을 받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칼잡이들이 밤에 습격을 해요. 다윗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미갈이 몰래 그 정보를 알았어요. 알고서 다윗을 창문 너머로 내려보내요. 커튼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여기다 가슴에다 매가지고 조심해 하면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침대에 인형을 갖다가 큰 인형을 갖다가 뉘어놓고 이불을 덮어버렸어요. 칼잡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꽂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헤이 잘 죽었다. 가서 보고해야지. 갔어요. 근데 다윗은 살아서 달아났는데 뭘?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부모님의 말씀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지. 부모님을 도둑질 시키면 해야 돼요? 죽이라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해야 되냐고.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자녀가 매달려도 도둑질하러 오라 그러가는데 돈 달라면 줘야 돼요? 안 해요. 들어줄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반대되는 건 절대 응할 수 없어요. 네가 악인과 함께 손을 잡으면 너는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다니엘 3장 5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최강국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상징하는 그 신상을 그냥 60규빗이면요, 60규빗이면 이게 몇 층 빌딩이냐, 어마어마하게 신상을 세워놨어요. 금으로 위에는 은으로, 동으로, 철로 막 이렇게 세워놓고서 나팔을 빰빰빰 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불면은 모든 백성이 다 없도록 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 현장에서 체포가 돼요. 불못불에 들어가요. 시기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시기한, 꼭 잘 되면 시기한 놈들이 있어요. 시기한 자들의 꿈인 거예요. 발각대 사진 찍었죠. 증거물 입수했죠. 증인을. 왕한테 보고를 해요. 왕이요, 왕을 대신하는 신상에게 절을 안 하는 놈들이 있을 때다. 누구냐? 당장 데려와라. 데려서 보니까 왕이 신음하는 자예요. 이미 명령은 떨어졌는데 어떡하겠어요? 법을 어길 수는 없지. 당장 쳐넣어라. 평소 죄인들을 죽이던 풀불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더라. 수백 도, 뿔뿔뿔뿔, 시뻘건 풀무풀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백성들과 왕이 제일 높은 데서 보고 있죠. 여봐라, 저들이 안 죽고 돌아다니네. 풀무풀 속에서. 야, 머리끝 하나 안 그질렀네? 야, 몇 명 집어넣냐? 3-4명. 근데 4사람이지 않느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다. 천사가 따릅니다. 믿는 자, 거듭난 자에게는 천사가 따릅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사가 따릅니다. 천국, 그 천사는 내가 천국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킵니다. 천사가 를 지켜준 거예요. 그까지 풀무풀에 열중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 천사가. 그냥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28절, 다니엘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신다. 찬양한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명령이, 여봐라! 누구든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 이들을 선대하지 않고 이들에게 함부로 괴롭히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자, 그 자들은 내가 그 집을 불살라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리라.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여지면 마귀가 벌벌 떤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내 자녀 욥에게 명령하잖아요. 마귀에게 너 생명 건드리지 마라.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내 아들, 딸을 너는 건드리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천사에게는 잘 지켜라. 예.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36절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한 방울 안 온다 해갖고 1년, 2년, 3년 6개월이나 됐잖아요. 비가 한 방울 안 왔잖아요. 죽은 사람도 많고 동식물 싹 다 끝난 거죠. 그때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가면사는 다 모이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니까 각 이단 그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뭐 비는 사람, 절하는 사람, 막 갱가리 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칼 갖고 춤을 추다 막 자기를 찌르는 사람, 해라 피를 흘리는 사람, 별사람이 다 있어요. 850명이나 모였으니까 대표자들이. 응답을 하나요? 없죠. 그때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저 엘리야가, 여봐라, 내가 기도하리라.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기서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줬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보냄을 너희는 믿어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듯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듯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다! 보아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으면 수상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가짜든지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퍼부어졌습니다. 뭐 사진 찍어 놓은 사람도 있더만, 서 있기가 제가 설교하면서 힘들 정도로 버티면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성령의 기운이 막 그 실감나는, 어린 아이들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속에 엄청난 보화를, 물과 석유, 보석, 금은 어마어마하게 숨겨놨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 속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내 하나님 아버지에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 지혜, 힘, 사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질 때 이런 잠재됐던 것들이 일어납니다. 은사가 불리듯 일어났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은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게 개발이 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은혜 받는 걸 보면 말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엘리야는 850명, 이단 종파, 사이비,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대표자들을 싹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41절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 축복이 쏟아지길 원합니까? 광야의 지긋지긋한 고난이 끝나기 원합니까? 우상 철거하세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자아라고 하는 이 습관, 교만, 탐심, 시기, 원망, 의심, 이런 것들이 우상인데 이것들을 오늘 다 철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해요. 39장에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지금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생이 미래가 없어요. 미래 희망이 없다고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죽도록 시키는 대로 일하고 얻어먹으면 그게 다예요. 뭐 꿈도 목적도 없어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이 요셉이 굉장히 존경을 얻어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모든 그 보디발의 그 집안에 대가입니다. 그런 집안의 시위대장, 네? 뭐 비서실장, 왕의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어마어마한 집안의 모든 주도권을 요셉이가 다 쥐고 있어요. 노예인데, 노예. 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내놓을 게 없는데.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나는 보았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나는 보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내 주변 사람이 보기만 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엘리야, 엘리사, 왕들이 절을 해버려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요셉이가 그 모든 일을 도맡아 책임을 지는 일꾼이 된 겁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대통령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응답 받았어요? 말씀하시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찾는데 누굴 찾아요? 뭘 봅니까? 집안 봐요? 며느리 사윗감을 찾는데 뭘 봅니까? 외모? 건강? 성품? 다 중요하죠. 요즘 건강진단서도 요구한다대요. 성품. 일부러 비위를 살살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참을성이, 인내심이 있나. 이것도 또 테스트도 한대,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일부러. 실수도 그 앞에서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 가진 것은 없어요. 결혼 상대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배우자라고,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계속 사인이 와요. 생긴 걸 보나, 뭐 집안을 보나, 뭐 아무것도 못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보여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됐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회사가 몇 개예요? 회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원에 세 번째 가는 부자가,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그 부자가, 그 회장 그 마누라가, 와이프가 간증을 하는데,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결혼할 때 성경책 하나 가지고 했대요. 결혼하려고 조금 뭐 하는 거, 어려운 교회, 그때 어려운 교회, 귀재는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털어가지고 지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감이 그러더래요. 남편 될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하고 꼭 결혼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하나하고 결혼했대. 세 번째 가는 부자래. 그때 몇 년 전에. 이겁니다. 일꾼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 CEO가 대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그까지 몇 푼 그거 계산하지 말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 외모 보지 말고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화려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교단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냐 하나님의 신이 떠난 교회냐 이걸 봐야 된다. 여러분 시 71편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 늙더라도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내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얼마나 그 간절함이 느껴지던지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으면 옛날에는 양자로 보내는 집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떠나 보낼 때 엄마 나 보내지 마. 개그맨 중에 그 이경애 씨라고 그 사람이 그랬대요. 밤에 엄마 아빠가 눈물을 글썽하며 회의를 둘이 상의를 하는데 우리 자녀 많은데 다 먹일 수 없으니까 양자로 하나 보내자. 경애를 보내자. 울며 불며 엄마 나 밥 안 먹고 살게. 나 보내지 마. 나는 집이 좋아. 나는 엄마가 좋아. 나는 아빠가 떨어져 못 살아. 나 물만 먹고 살게. 보내지 마.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가 세상 것 작은 건 내가 잃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떠나면 나는 끝이에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사실. 블레셋이 1차, 2차 전쟁에서 쑥대밭을 만들어 불태워버리잖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지. 네? 신앙생활 1, 2년 했으면 성경을 좀 읽고 믿음이 좀 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안 가르쳐줘요. 누가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 걸. 육적인 교회, 사이비 교회도 많지만 사이비 이단 교회도 정상적인 그것도 좋은 이름이 있는 신학교를 가요. 왜? 그래야 속이거든. 거기서 안수 받아요. 그 간판을 걸어놔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대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영적인 교회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내가 그래야 구원받아요. 아무 교회, 종교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 많아요. 몰라요. 일반인들은 웬만해서 분별 못합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듣기 좋은 말 얼마든지 비유 맞출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됐더라도. 이게 도덕질, 강도, 살인, 우상숭배보다 가장 큰 죄가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영광의 그 거룩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꿈과 환상으로도 대화를 하신다. 어려운 결단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한번 보여주면 죽을 자가 살 수가 있는데
억지라고 모든 재산이 건강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꿈속에서 한번 가르쳐주면 보여주면 환상을 보여주면 위급할 때 누가 그 길로 가겠어요? 멸망의 길로. 그렇게 중요한데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환상이 많이 열려요. 저에게도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일꾼을 세웠어요. 일꾼을 세우는데 꿈속에서 오늘 새벽에 요만한 종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흰 종이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이 척척척척 이름이 하나씩 써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이 써져요. 누구 이름이 써지지? 이게 생명록인가 하고 보니까 아니요. 일꾼, 사명자들 명단이더라고요. 꿈인데도 내가 얼마나 좋았던지. 꿈속인데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거기 쓰여질 때 얼마나 내가 기뻤다. 얼마나 황홀했다. 그런데 이름이 쭉 쓰여지다가 각계표가 쳐지면서 지워지는 이름이 한두 사람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내가 굳어져요. 그 꿈을 깨고 일어나서 내가 한동안 내가 굳어갖고 앉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름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름 지워지면. 근데 하나님께서 꿈 말미에 이 이름이 쓰여지는데 몇 사람 이름이 더 들어갈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위로를 해줘요. 종아, 회개하고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요엘서 2장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기회를 주실 때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 내가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28절에 성령을 부어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세가 내놓을 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자원을 분리듯하게 해서 없는 건 내가 공급해 줘서 내가 그들 앞에 세우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머리 되게 하리라. 존귀케 될 것이다. 만인이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급할 때 선지자들에게 종들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에레미야 이사야 요엘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과 꿈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환상보다 더 중요한 건 꿈입니다. 정확한 건 꿈이고요, 꿈보다 더 정확한 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아모스 3장 7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여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부모가 자녀가 위급해서 부모는 그 위기를 알고 있어. 근데 말 안 할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절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고 영적 세계에 무지한 사람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방해를 해요. 막 은혜 받으려면 방해를 해요.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왜? 그 사람 은혜 받으면 끝나거든. 자기가 놓치거든. 포기해야 되거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죄를 끊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술, 담배, 성령 은혜 임하면서 끊어버리잖아요. 죄, 중독, 끊어버리잖아요. 그 아이들 보세요. 울고 감춰놨던 담배깡 내 던지면서 머리를 박박 밀고 물들었던 머리를 밀고 하나님 나 경건하게 살게요. 경건하게 살게요. 이게 선생님이 하겠어요? 경찰이 하겠어요? 못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어릴 적에, 성경에 보세요.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어렸을 적에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잠들었던 보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엄청난 보화들이 내 마음, 뇌 속에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개발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어졌던 지혜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예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들 보세요. 세계 역사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성령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본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상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면 우리는 족합니다. 그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뭘. 할렐루야.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설교자는 그 설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짓밟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러면서 16절에 너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해라. 선하게, 사랑, 구제, 봉사, 이런 걸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까지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이 떠나간다. 어제 금요일 날 참석 못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세요. 묶인 것들이 막 풀려나가고, 이 묶여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밧줄로 쇠자루로 묶여 있는데 이게 기도할 때 주목사 다니면서 안수기도 하잖아요. 풀려져 나가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천국을 본 사람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를 보여 증명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사울왕을 버려요. 왕으로 세웠다가 안 써요. 그래서 사명의 일꾼의 명단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까,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사정하면서 간곡하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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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사람 듣게. 나 열심히 해볼게요. 나 하는 척이라도 해볼게요. 내가 잘하진 못해.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막 그분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전국할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며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가멜산의 기적의 현장이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200만을 구원했던 마른 막대 같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내려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통로 되게 하시고 기적이 하나님 일어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가 잡아주리라. 이 부정한 손, 햄센병, 문둥병에 걸렸던 이 연약한 저주받은 손이
능력의 손, 기적의 손, 해결의 손, 기도하는 손, 치유의 손, 역사의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손이 휘어졌더라, 회복됐더라, 하나님이 고쳤더라. 하나님, 내 눈도 고쳐주시고,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정신도 고쳐주시고, 내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내 영혼도 고쳐주시고, 내 부모도 고쳐주시고, 내 자녀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애굽으로, 세상으로 지금 하나님 임명하여 다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일꾼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시간 인침을 받았습니다.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손잡고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믿는 자에 따르는 수많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저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가정에, 직장, 사업장에, 이 민족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